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조직이 형성되고 교회의 직무인 복음 전파와 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들이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선출되는 과정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성도들과 사도들도 7명의 집사에 대해서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집사의 직분이 생겼는가라는 말씀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집사가 선출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라는 사람과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7 집사가 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요. 필요하다면 기적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또는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한 대로라면 7 집사의 선출 과정도 어떤 이런 기적적이고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 집사가 선출되는 그 사람들에게요, 뭔가 좀 뒤에서 광채가 난다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7 집사를 세워라 라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있던지요, 이런 기적적인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은혜롭게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7 집사의 선출은 당시의 헬라파 유대인, 즉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구제 사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차별적으로 대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6장까지는요, 불과 시간적으로 2년 내지 3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3년 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변한 걸까요?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존재했고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요. 싸움도 하지 않고요. 시기나 질투 같은 단어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달리 교회는 좀 그러나 모자라고요.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비록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집사의 선출 배경에서 사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일이 더 중시되고 앞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 때문에 말씀이 제쳐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 집사의 선출은 교회 안에서의 원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어지는 일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7 집사의 가장 큰 사역은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이 올바르게 진실되게 선포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서 힘쓰리라 라는 뜻은 굳게 잡는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굳게 잡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7 집사의 선출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선출 과정이 은혜롭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더욱 왕성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원망도 있고요,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한 포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7 집사의 저 선출 배경이 서로의 원망이 발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일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그 이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환상은 버리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모자라고요. 서로 잘 안 맞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러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